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한결같이 하신 약속이 두 가지죠. 첫째는 후손, 자녀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대대에 살게 될 땅, 즉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말씀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15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의 징표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할례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함께 할례를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는 인생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징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증명해 보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그게 진짜인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일까? 우리가 성경에 3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세 사람이 나오는데 12장에 이야기하고 15장에 17장에 똑같이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믿지 못하는 것이, 의심하게 되는 것이, 불신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 특별히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냥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날이 매우 뜨거운 한낮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을 그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핵심의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본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속히, 또 7절에도 급히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대함의 태도가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2절 말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연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겸손한 모습을 그 나그네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딱 보고 얼른 뛰어나가서 머리를 숙일 뿐만 아니라 몸을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부복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죠. 이런 태도가 그냥 마음에 한켠에 그냥 단순히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절 이하부터 8절까지. 적극적으로 그들을 청해서 자신의 집에서 쉬고 가기를 요청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단순히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뭐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죠. 당시의 지역이나 또 뭐 날씨 이런 걸 고려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합당한 태도로서 지금 그들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이에요, 매우. 오늘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구절은 참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서 쉬고 있는데 사람 셋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온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어떤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했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섬김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물론 그 이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져 있다고 우리는 전제하며 이야기하지만, 그 적극적인 태도로서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보인 거죠. 종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제발 쉬고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좀 이렇게 쉬고 난 이후에 그것을 5절에 보면 상쾌하게 하신 후에, 옛날 개혁성경에는 쾌활하게 라고 되어 있거든요. 쾌활하게. 그러니까 뭔가 그 회복하고 나서 단순히 날씨에 지쳐서 지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저들의 영적인 쉼을 얻도록 지금 아브라함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급히 장막으로 가서 떡을 만들려고 하고 가장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급히 요리해서 저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다가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 아이가 선교사님들이 나눠주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감명받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죠. 그거예요. 정말 가난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나 아니면 나약한 여인의 그 모습이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은 오실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섬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구체화시켜 나가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진정 실제가 되도록 이야기하셔요. 그 시작점이 오늘 9절입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요. 아니, 사라를 왜 찾겠어요? 그렇게 상쾌하게 한 이후에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적극적인 섬김의 태도, 소위 영접함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시작점으로 내 안에 사라가 어디냐? 라고 묻죠. 이 물음은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방문의 목적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구체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하셔요. 10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10절 말미에 사라가 장막 문에서 듣죠. 그러면서 생각해요. 아니, 나는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은데 하면서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나 또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는다고 하고 따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여전히 환경을 보고 여전히 자신의 처지 형편을 보고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표징까지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웃었죠. 17장 17절에. 그런데 오늘 18장 12절에 사라가 또 웃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미안하지만.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사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무 어려워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하나님은 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위 안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식의 범위 안에, 우리 인간의 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창조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태도는 오늘 아브라함이나 사라와 같이 하나님을 그 틀 안에다 딱 가둬놓고 더 이상 하나님은 뭔가 할 수 없는 분으로, 뭔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일로 만들어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이론을 이야기하십니까? 성경 어디가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실제예요. 다 실제. 하나님은 말 선포하시면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때가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다시 한번 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을 때 바람도 몹시 많이 불고 추운 날에 출근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했더니 바람이 등을 밀어줘서 쉽게 출근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등을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를 못하고 인지를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겠죠. 그러한 은혜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겸손과 섬김의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더욱 큰 은혜가 주어져요. 겸손과 섬김의 태도를 보이는 자.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두 번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셔요.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거죠. 세 번째,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 나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신데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욱 큰 은혜가 넘쳐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섭리에 감사하시고 더욱 큰 영광 올려드리실 뿐만 아니라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